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언제 끝나나 하고 지금 기다리셨는데, 전 짧게 할게요. 영상, 사진 다 놔두고 잠깐 마무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독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영락교회 사회죠. 올해가 이 사회가 정말 저도 어저께 계속 그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죠. 웬만한 큰 교회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지만 사실이거든요. 우리 인디안들이 한국 단기 선교팀을 많이 받습니다. 아리조나에서. 근데 요즘에 갈수록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디안 교회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신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인디안 목사님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교회를 많이 봤는데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놔두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한 두 번, 세 번 왔다가 1, 2년 지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인디안들은 형제구나, 우리 식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형제라고 그래놓고 한 2년 오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얘기도 없이. 그게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 번은 뉴멕시코 선교지에 제가 매년 올라가서 제가 여름에 사역을 하는데, 가서 이제 우리 캠프에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잠깐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껴안고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해놓고 갔어요. 여름에 그래놓고 이제 갔는데 몇 달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인디안들이, 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메일로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고 아이들하고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가는 곳이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야.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답이 없어가지고 뉴욕 공항으로 갔어요. 다섯 식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아무도 안 나왔죠. 그 주소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4, 5년 전 얘기예요. 선교는 우리가 자꾸 가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하는 이 귀한 선교, 더 중요한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시간, 우리 오늘 저녁 시간 들어오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LA에서 목회 열심히 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저 가까운 목회자인데,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죠. 모든 스케줄 계속 지금 취소되고 프로그램들 셧다운하고 지금 그러는데, 사든 캘리포니아에서 LA 카운티에서 명령이 떨어졌대요.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 모두 취소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번 이 우리 선교대회는 사실은 제가 시작 전에는 지난 주간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사, 전에 행사가 또 여러 개가 계속 겹치고 있었어요. 지난주 3월 3일 날 화요일 날 LA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특별 강의 밤에 3시간 하고 그 전에 채플 설교하고 그다음 또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오늘 교회 가서 집회하고 그러고 오자마자 3월 8일 주일 날 피닉스 한인회하고 우리 교회 연합회하고 주최로 3.1운동 101주년 기념 강연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계획된 제 강사입니다. 그거 준비 몇 달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라기보다 이제 좀 연기를 하자. 하반기로 연기를 하자. 그리고 이 행사를 마치면 이 행사 맞춰서 제가 스케줄을 했던 것이 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모로코에 가서 3주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선교지 방문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시간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려오는 날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나하고 동행할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항공사에서 비행기 못 뜬다고. 그래서 이번 주간 스케줄이 너무너무 편안한 스케줄이 됐고 3, 4월 스케줄이 완전히 공백이 돼버렸어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날 시작할 때 여러분들 1번 타자부터 나갔죠? 이제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 홈에 있는 인디안 이야기 잠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간 것이 1968년입니다. 고등학교 1968년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70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눈치 빠른 분은 이렇게 웃으십니다. 지금 나이 계산하면 바로 올해가 제가 70이거든요. 2, 3년 전부터 제가 그 기도 때문에 마음이 아주 고민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를 하다가 작년부터 기도를 바꿨죠. 그 당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당시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평균 수명이 60이었습니다. 60에 플러스 10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정말 희망적인 기도를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지. 이제 제 건강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제가 폐가, 우리 이 목사님도 뭐 폐를 앓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폐를 앓다가 치료하다가 못해가지고 다시 수술을 했어요. 왼쪽에 폐 절반이, 우리 뭐 의사 선생님 여기 선배님 계시지만 로벡토미라는 걸 제가 했죠. 해가지고 너무 건강할 때 했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은 폐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여기가 이만큼 제가 물론 이제 뭐 확장이 돼서 하긴 했지만은 60이 넘으면서 약간씩 제가 느끼겠어요. 왼손으로는 그 뭐 많은 걸 못 합니다. 제가 힘을 못 쓰니까. 무슨 운동할 때도 제가 오른손만 가지고 하지 왼손 제가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뭘 다시 더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작년 5월 달에 한번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랙아웃 돼 버렸죠. 기절을 해가지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떠보니까 제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경험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동안 깨워주신 거는 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는 야 70 다 돼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ew Beginning from 50s에서 시작했던 것이 인디안 선교인데 아리조나 올 때 New Beginning from 60s로 바꿨죠. 제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생명 주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New Beginning from 70s 하겠습니다. 여러분 New Beginning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있는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조그만 균 때문에 온 세상이 이런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항상 뉴 비기닝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 비기닝 from 70s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제가 사역하는 인디안 사역 24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인디안 전에 갔을 때 백인들도 질문했고 인디안들도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디안 선교 왔냐고. 예? 저는 분명한 제 나름의 대답을 갖고 있었죠. Anti-Christian Sentiment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회교견에서, 중남이 말할 것 없죠. 특히 우리 이 홈, 미국 여러분들이 깔고 와 있는 이 땅, 이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내어준 그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기도로 앉아서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24년 전에 제가 인디안 선교 들어갈 때 그런 슬픔과 마음속에 한 맺힌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기독교 선교라면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엔타이 크리스천 센티멘트가 강한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 누가 살고 있던 자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토호노 오덤이라는 분들입니다. 닉네임으로는 파파고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파파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토호노 들어보셨죠? 여기 어느 길에 가면 토호노 출이라고 하는 렌치 있고 그러잖아요. 이 토호노가 데저트란 뜻이에요. 데저트. 토호노 오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토호노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토호노가 데저트 피플이라는 뜻이죠. 다른 나라도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인디안 현재 소위 말해서 Federally Recognized Tribe가 573개 부족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 573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의 이름이 다 각각 달라요. 아파치, 나바호, 호피, 다코타, 체로키 많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은 이 부족들의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We are people. 우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주 찡해요. 왜냐하면은 2007년 지금부터 13년 전 9월 달에 유엔에서 세계 원주민 인권 선언문이라고 하는 그 선언문이 통과가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예? 전 세계 원주민 인권 선언문이 발표된데 아티클 1이 뭔지 아세요? We are people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일이 가능해집니까? 살인이 아니라 사냥이 되는 거죠. 사냥이 되는 거예요. 헌팅이 되는 거예요. 킬링이 아니라 그냥 헌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7년 9월에 세계적으로 그것을 유엔의 전 세계 나라가, 물론 처음에는 내 나라가 반대했어요.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내 나라가 반대했는데 4년 내에 다 그 나라들이 그것을 의회를 거쳐가지고 그 비준을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여기에 살던 그 사람들, 터너 어떤,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We are people. 피닉스 가면 피마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름만 다르지 원래는 그 사람들은 아키멘 어텀이에요. 아키멘은 리버입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 그 솔트 리버, 힐라 리버 있으니까 그 강이 있기 때문에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1550년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영어로 쓰면 발라돌리드지만 발음을 스페니쉬로 바야돌리드라고 하는 도시, 마드리드에서 약 한 2시간 위쪽, 뭐 한 20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야돌리드가. 거기에서 아주 그 역사적인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그 디베이트가 무슨 디베이트냐면 인디안을 중간에 놓고 양쪽에서 이것이 사람이다 아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1년간 토론을 했어요. 1년간. 한쪽에서 인디안이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천하명 선교사가 첫날 얘기했어요. 바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우리 그 김창하 선교사가 있던 그 치아파스의 비숍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 과테말라에도 있었고 카리비안에도 있었고, 이 라스카사스 선교사 그 비숍이 신부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 반대쪽에서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후안 히네스 데 세풀베다. LA 가보신 분들은 세풀베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알죠?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교황청 학자예요. 세계적인 그 학자예요. 인문학자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청을 대변하는 그걸 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우리 미국의 인디안들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청교도들 대접 잘해가지고 그 1620년에 청교도 도착했고, 그 다음에 1621년에 첫 번째 땡스기빙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도와주신 인디안들에게, 하나님 감사와 인디안들에게 감사가 함께 돼서 땡스기빙이 된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몇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백이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땅을 빼앗기고 죽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밀려나 버렸어요. 그 당시에 완파 노아그라고 하는 인디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만 되면은 플리머스에서 시내 중심부에서 데모를 합니다. 땡스기빙 데이 폐지 데모예요.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 저는 너무 힘들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백인 선교사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같이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해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겠는데 해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반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많다고 하는 것, 그건 인정을 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슬픔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사역하는 곳은 10번 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180 좀 지나면 그거 나옵니다. 저 오른쪽에 힐라리버. 그때부터 오른쪽 왼쪽에 나가 힐라리버죠. 사실 굉장히 큽니다. 피닉스 남쪽을 가로막고 있죠. 그 힐라리버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Goodyear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데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매주 거기 출석해서 교인들 돌보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물론 영어로 하는 설교죠. 설교하고 성찬식하고 그렇게 매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주간도 있고, 인디안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는 주간도 있고, 이제 강단을 매주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연세 많으신 얼빙 테리라고 하는 인디안 목사님이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인데 아주 정말 젠틀하시고 경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백인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믿는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가 찬양,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면은 오히려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이것 때문에 상처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이 토너 어떤 여기서 웨스트 쪽으로 가다 보면 셀즈라고 하는 거죠. 셀즈가 토너 어텀에 거기가 센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175 엑시스에서 나가면은 힐라리버 인디안 커뮤니티 나오죠. 거기가 센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콜럼버스가 왔을 때는요, 굉장히 아주 흥분했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정말 신대륙에서 오는 소식들이 좋고 아름답고, 황금과 아름답고, 사람들 성품 좋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낙원에 사는 사람들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뉴스들을 막 유럽으로 날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가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쓴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토마스 모 유토피아.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만일에 이 땅에 낙원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타이노족에 살던 IT였어요. 몇 년이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중간에 좀 이게 스킵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사는 인디안들이 완전한 법적인 사람이 된 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네, 1924년입니다.
1924년에 미국 의회에서 인디안 시티즌십 액트가 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에 사는 인디안들이 시민이 됐고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투표권 가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 논쟁의 역사였죠. 사람이다 아니다. 1550년대부터 시작된 논쟁이 1920년 직전까지도 의회에서 논쟁을 했어요. 사람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논쟁을 하면서 복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네.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 질문했던 것, 제 마음속에 있던 슬로건 한 가지, 처음에 얘기했던 엔타이 크리스천 센티멘트가 강한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석되고 전달돼야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1985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일찍 들어갔다가 이 폐 수술하는 것 때문에 8년 제가 쉬었다가 복학해서 985년에 졸업해서 농촌으로 갔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멀리 너무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거꾸로 가자. 시골 벽지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질문을 했어요. 40년간 6번 마을에서 교회가 추방돼서 하나밖에 없던 교회가 그때 그 질문을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셨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하던 자리에 누가 왔어요? 예?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는데 요나는 그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아수르 사람들. 왜? 늘 강대국이 와서 괴롭히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고 도망을 갔는데 잡아다가 니느웨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흘간을 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루에 끝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일은 누구 일? 하나님 일입니까? 어제 우리 이상명 총장님께서 마지막 간증에서 그 얘기 하셨죠. 왜 네 일로 하려고 하냐? 이게 내 일인데.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저는 35년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부터 이 일이 왜 내가 이걸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때 그 해답을 받고 그때부터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늘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해왔어요. 제가 인디안 제 선교사로서의 제 정체성과 제 신분 자체를 설명드리면 우리 KPCA 목사로서 PCUSA에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디안 교회는 PCUA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 KPCA는 인디안 교회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인디안 노회로 들어가서 인디안 노회원을 제가 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가을 노회 때 제가 가입할 때 인디안 노회에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자, 한국에서 안명원 목사 크리덴셜이 이제 모든 그 서류가 구비돼서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의의 있습니까? 노회 석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 제일 연세 많으신 그 당시에 한 80 정도 된 목사님이에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오시더니 옛날 얘기 하나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오래전에
우리 동네 젊은이들이 바닷가에서 배 타고 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우리 부족이 슬픔을 그때 겪었습니까? 그런데 가끔 바람에 들려오는 소식에, 인디안 스토리텔링 이런 식이거든요. 가끔 바람에 들려오는 소식에 바다 건너 잘 있다 그러더라. 그때 우리가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오나 했는데 오늘 한 사람 왔다고. 안명호 목사 왔습니다. 근데 가면 예하시 물을 수가 없죠. 거기서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이름을 줬어요. 한 1년간 같이 지냈거든요. 가입하기 전에. 알죠, 잘. 예? 레버런 맹호안은 이제 레버런 문화자 오히티카입니다. 문화자 오히티카는 문화자는 타이거 또는 라이언 뭐 이런 거고요. 제가 맹호니까. 오히티카는 뭐냐면은 strong, brave 이런 말이죠. 맹호 그대로 그냥 그 트랜슬레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 가면은 이제 5월 초에 또 가는데 제가 하면은 문화자 오히티카 그러고 이제 저를 부르죠. 제가 아까 70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실 2, 3년 전부터 이제는 슬슬 좀 발을 좀 빼볼까 리타이어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치를 우리 인디안들이 보더니 젊은 사람이 어디로 가? 젊은 사람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디안 노회 목사님들이 12명인데 제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나이로 젊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 젊은 두 목사는 부부인데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노회 참석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내예요. 심부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에게 노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저에게 맡겼어요. 우리 서중노회에서는 임사부라 그러죠. 저는 인디안 노회 다코타 프레스비테리에 가면은 COM이라고 있어요. Community on Ministries. 미니스트리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부서를 제가 맡아갖고 있습니다. 이래봬도. 예.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시노드 총대로 제가 2년간 제가 했고요. 2018년 총회를 2년 열기 때문에 딱 총대 커미셔너라고 그러는데요. 커미셔너가 되면 2년간을 봉사를 합니다. 2년에 한 번. 2018년 그 총회, 세인트루이스 총대가 돼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고요. 2010년도에도 제가 총대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제 뒤에 있는 제 후보자에게 제가 넘겨드렸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다코타 노회에서는 저를 자꾸 뽑습니다. 총대로 뽑고 하는데 다코타 노회 안에만 인디안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있잖아요. 아리조나에도 있고 여기도 인디안 교회 있고 셀즈에 인디안 교회 있어요. 우리 피닉스에는 인디안 교회 14개 있어요. 이런 주변에 워싱턴 스테이트도 있고 오클라호마에 많습니다. 교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우리 장로교 안에 유일한 인디안 노회가 다코타 노회인데 대표로 왜 한국 사람이 오냐 이거예요. 우리 노회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가 안 목사님을 뽑았는데 왜 너희들이 그래? 뭐 그런 거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뽑혔거든요. 제가 작년에 뽑힌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6월 달에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있는데 제가 사양을 또 했어요. 예, 또 했고 요 다음에는 또 한 번 사양하고 한 번 가고 또 한 번 사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엔 또 이제 가야 될 차례죠. 예, 제 사역은 사실 영락교회에 와서 보고 하는 거는 그동안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얘기 안 한 거 좀 골라가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대충 3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예? 시간이 이제 9시가 넘었습니다. 보따리를 싸겠습니다.
우리 인디안 선교는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왔지만 2009년도에 아주 대단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 9월에 또 있었어요. BIA라고 하는 Bureau of Indian Affairs, 미국 연방정부 인테리어 디파트먼트 안에 뷰로가 있어요. 인디안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175번째 애니버서리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연방정부에서 행사를 하면서 인디안들 초청하고 백인들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75년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지나간 175년 동안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우리를 너무 참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아예 셀레브레이션이 아니라 회개와 고백을 해버려요. 연방정부에서. 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프냐 하면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술을 공급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술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파괴했고 때로는 마약을 공급했고 때로는 병균을 전달해가지고 죽게 했다는 것을 연방정부가 고백을 해요. 미국 연방정부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파워만 휘두르는 정부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뒤집어졌죠. 부둥켜 안고 울고 정말 고맙다고 하고 이런 행사가 2000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툭 떨어져서 2009년도에 7월 17일 날 애너하임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성공회 76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고백을 또 했어요. 뭐 디테일한 건 제가 2009년 7월에 그러고 8월 달에는 연방정부에서 역사적인 고백을 또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2달 뒤에 10월 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1월 달을 땡스기빙 만스로 지켰지만 올해부터 바꿉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만스로 바꿉니다. 연방 관련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네 번째 목요일은 종전과 같이 땡스기빙 데이로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데이로 지켜주십시오. 정부가 신중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저 감동받았죠. 이런 감동을 제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계속 쓰는 거죠. 신문에 쓰고 제가 아티클 쓰고 알리려고. 잘 안 알려져요. 왜냐하면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예.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잘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2012년에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총회에서. 화요일 저녁 그 이벤트는요, 그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셀레브레이션의 타이틀이 Act of Repentance, 회개의 실천이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떠들고 할 때냐? 우리 회개하자. 인디안들을 한 200명 초청해놓고 그 행사를 했죠. 2016년도에 미국 장로교, 루터교, 심지어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하고 연결이 있는 CRC까지 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잘못했다고. 굉장한 모멘텀이죠. 세계적인 인디안 뮤지엄이 피닉스에 있습니다. 허드 뮤지엄이라고. 이 허드 뮤지엄은 그 당시 히스토리를 그렇게 잘 보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시 때문에 허드 뮤지엄은 세계 최고의 원주민 박물관이라고 제가 자랑하고 선전하고 우리 신학생들, 미주장신대 신학생들하고 같이
필드 출입할 때나 또는 클래스를 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거기는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저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늘 후원해주는 우리 은혜 목장, 우리 유 집사님, 또 우리 식구들 여기 있네요. 작년에 갔죠? 견학 갔습니다. 우리 은혜 목장 대단합니다. 아주. 거기 가셔가지고요. 제가 오시면 저는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섬깁니다. 여러분, 은혜 목장 대단한 목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처음 24년 전에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기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생길 줄, 2012년도, 16년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일하는 동안 그냥 힘 빠지지 않게 도와만 주십시오 했던 일인데 나중에 회개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총장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